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가 주의 이름으로 고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일이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선포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모습을 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 그래서 항상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앉은뱅이, 우리가 말하는 장애를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낫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았으면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기뻐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그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바로 잡아 가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 당시로부터 이미 나타났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함께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PPT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이 말은 장애는 뭐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사실은 당시에는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도 그들은 제외됐었죠. 공동체에서 배제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자, 완전하지 못한 자라고 여겨져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배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배제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물은 거죠.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애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죠. 뭐였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당시에는 새로운 인식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장애는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선포를 들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장애에 대해서는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이 사람은 죄로 말미암은 장애를 얻었구나라고 해서 바로 저주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애는 죄로 말미암은 심판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당시의 사람들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종교 생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따로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지만 생활은 또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은 전혀 따로따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신앙생활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지만 뭐예요?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어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목적하에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신날 텐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것이죠.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아무런 상관없이 신앙생활, 종교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은 과연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내 중심인가? 근데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만의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끊임없이 알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계속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야 돼.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가 잘 적응한다고 합니까? 교회 생활에 적응해서 내가 알고 있는 신앙관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교리 물론 왜 이런 어떤 신앙 양태가 나타나느냐 공동체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배제시켰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걸 모두를 다 죄로 인한 심판으로 여겨졌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으로 장애를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병도 얻게 되고 장애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문제가 어떤 나타난 모습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정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치환시켜 가지고 모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이 모습을 갖지 못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으로 때로는 사람을 정죄하고 재단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변화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관이 또한 그 말씀의 조명에서 비춰보고 잘못됐으면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신앙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느냐? 이기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 이기적인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의 갖고 있는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항상 내가 중심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뭘 전했습니까? 이 일은 당신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낫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오늘 본 말씀에 전함을, 그 가르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는 자기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자기의 권위가 실추됐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우리가 말한 신앙의 중심인데 자기들은 어떤 일을 벌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이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자, 부활하신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잖아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고 하는 부분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파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잡아 가두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이 다르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구나라고 자기의 신앙관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영광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과연 종교 지도자들만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내 삶을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엘리야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신앙관으로 보게 될 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 그들이 온전히 무릎 꿇게 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우리가 조명해 보고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것이. 그렇지 못하면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해야 돼요? 진정한 신앙생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밝히셨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한다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함을 뭐 했다고? 좋아했다고요? 아니요. 싫어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좋아했다? 아니 싫어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들의 협박에 대해서 9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함을 싫어해가지고 잡아 가두었어요. 그리고 신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 당신들이 나에게,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나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되었는지를 묻는다고 한다면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선포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우리를 잡아 가둬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이것이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수였어요. 소수인 베드로와 요한이 진정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당연하죠. 바로 적지만 바로 주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 그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예수님을 잡아 가두었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를 뭐라고 말합니까? 옥중서신이라고 말해요.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우리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잖아요. 그런데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한 사람, 그것은 옥중에 갇혀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옥중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옥중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된 줄을 우리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 복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옥중에 갇혔는데, 때로는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도리어 그것이 복음을 로마 황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기회가 되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의 기초로 삼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자,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 우리 보게 되면 각주에 보게 되면 시편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했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4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건축자가 버린 돌이 바로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었는가?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세상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이미 시편 118편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메시아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버린 돌이 되지만 바로 그것이 집안의 모퉁이돌, 집을 세우게 되는 건축자들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며 이미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4절 산상수훈 가운데 그 장에 보게 되면 7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무슨 비유가 나오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집은 어디에 세워야 된다?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인간의 노력, 인간의 봉사와 선행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고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봉사, 나의 헌신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내 노력을 드러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데 어떻게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 노력과 봉사를 드러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게 되면 항상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냐고 말할 때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먼저 우리의 신앙은 바울 사도와 같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기초 없으면 내가 한 일, 내가 섬겼던 일, 내가 봉사했던 것, 내 헌신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말은 봉사와 헌신은 필요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먼저 기초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게 됐을 때 아무리 우리를 드높여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헌신합니다라고 드높였을 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비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청소라도 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라고 정말 겸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으면 뭐예요? 항상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내가 자기를 드높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헌신해 놓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왜 이렇게 담대하게 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들을 잡아 가두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이것을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 입을 막기 위해서 이들을 잡아 가뒀잖아요. 그런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기 입을 막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장 하반절의 1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선포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지 않으면 너희를 불려줄 테니까 서로 타협하고 있는 거죠. 타협의 장을 만든 거예요. 자, 사람들 앞에 이제 내가 왜 너희를 잡아 가둔 줄 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마.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잡아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건강케 했다라고 분명하게 담대하게 전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 잡혀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것은 내가 협박하면서 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 라고 이제 신문하면서 기회를 줬는데 거기에 타협하지 않는 거죠. 바로 이 일을 행한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인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제 4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뭐예요? 이제 자기의 이제 의도를 드러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뭐예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너희들 또 예수님을 전하면 또 잡아 가둘 거야? 또 너희들 태장을 맞게 할 거야? 라고 협박하잖아요.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선포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것을 너희의 말대로 전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전하는 거 옳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너희의 말대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너희 스스로가 판단하라고 그들에게 대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왜 그렇게 우리의 지금 상황을 복잡하게 하느냐고 왜 이 상황을 경직되게 만드냐고 또 다른 얘기 하자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물론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상황에 맞는 삶을 상황에 맞는 대화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을 반드시 전해야 될 때는 우리가 분명히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봐서 정말 나는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내 중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도하시는 신앙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9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